요새 세상이 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미루어져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삶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맨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 역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한번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신랄하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런 접경에 있는 이방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두로의 지방에 가서 조금 피신하고 싶다, 아니면 좀 피접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좀 쉬고 싶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셔서 계시는데 그곳에 가셔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자기의 딸을 이렇게 고쳐달라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더러운 귀신을 들린 그런 그 자기 딸을 들인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 엄마로서의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저 여인이 사실은 어떤 성경을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저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저 여인은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과부에다가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기 딸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고 또한 자기가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을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성경 통독에서도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 안에서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됐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과부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었던 이러한 여인. 성경에는요, 이러한 여인이라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또한 돌봐주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에 이제 평행선을 그었던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그 여인이 막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해 버리세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무시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예수님, 저 여자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좀 쫓아보내시죠?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이나 그 여인의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여인은 얼마나 다급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중에서 그 26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그런 아주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간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고, 또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면 되는데 그렇게 막 그냥 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아주 그냥 경멸하는 그런 표현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유대인 같지 않은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오는 이들은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여건에 있었든 모든 이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속에서 아픔을 주실까?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자 26절 말씀에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랬는가?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였던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참 이상한 시기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라헬이라든가 아니면 블레셋,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 은혜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시편 87편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반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런 반전이 있구나, 이런 반전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이 여인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참 그 정도가 됐으면 가야 돼요. 그만큼 막 그냥 경멸하고 멸시하고 개 취급을 받을 정도면 이 여인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정석인데, 그 여인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제가 저 말을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팠을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라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제외될 수 없다라는,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는 내가 절대로 제외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그 의견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지만 그래도 그 부스럭지 은혜라도 개들은 먹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은 부스럭지가 없습니다. 누가 먹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반전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라.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또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인간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졌던, 그래서 이 여인의 고난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았더니 변화 속에 성숙한 은혜더라고요. 변화 속에 성숙한 은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시띠 나무라고 있습니다. 시띠 나무. 이스라엘은요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가 않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평평한 나무에 큰 높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는 그런 나무들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듭니까? 무엇을 만들었나요? 법궤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법궤를 만듭니다. 그 법궤를,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이 고통 속에, 그 광야의 그 메마름 속에, 겨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끝까지 참으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흡수하는 그 나무. 그래서 내구성이 단단하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걸 하나 다 잘라가지고 그걸 이어서 법궤를 만드는, 고통 속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고통 속의 은혜는 바로 그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줬던, 알게 하였던 그런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서 그렇게 체험된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행할 때는 맞아, 예수님 저 말이 맞아, 정말 이방인들을 저렇게 취급하는 것이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방법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은혜를 끼쳤을 때, 그 은혜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모든 할례 받는 자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 한자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생각해 보니까 매경향 고발청향이라는 그런 그 한자어가 있다고요. 매경향 고발청향. 그 매화는요, 추운 겨울 속에, 정말 추우면 추울수록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난 그런 매화는 꽃이 피고 꽃이 필 때 그 향기는 더 청청하고 더 귀하고 깨끗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깨끗하고 더 진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향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다고 하여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경향, 고발청향, 매화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그 고통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